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욥기 1장 6절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까지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패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진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오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2023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의 결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이죠. 감사는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 모든 시간,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본사에 감사하라. 본사에. 그래서 좋은 일과 결실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싶은 일이 발생해도 감사하고 흉년이 들어도 감사하고 모든 날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다짐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추수의 현장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다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실까? 귀 기울이고 가슴을 활짝 열고 경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서로 한번 축복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선택이고 결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의 주제를 배우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욥입니다.
요즘 욥기를 우리가 새벽 시간에 계속해서 읽어 나가고 있는데,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온전한 사람이었고 주님을 경외하는 일에 참으로 온전함이 있었던 그런 의인이었죠. 그런 욥은 그렇게 심성도 신앙도 그랬지만 욥은 또한 큰 부자였습니다.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의 수가 대단했고요, 많은 종들이 있었고, 욥에게는 7 아들과 3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좋죠, 또 부유하지요, 자식들도 많죠. 그러니까 모두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러한 욥에 대해서 낮추어 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욥이 사랑하고 그렇게 어려운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욥은 그러한 조건 때문에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다 빼앗아가면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불평할걸요? 예, 사탄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용인하십니다. 욥의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한번 시험해봐라. 욥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예. 사탄이 욥을 시험하죠. 큰 어려움이 한날에, 뭐 여러 날 거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큰 어려움이 한날에 연거푸 4번씩이나 닥쳤습니다. 스바의 도적대가 들이닥쳐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치던 종들을 죽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욥의 양을 불살라버렸고 돌보던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이번에는 갈대아 도적대가 공격하여서 낙타를 빼앗고 낙타를 돌보던 그 종들을 쓰러뜨렸습니다. 한날 연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예?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다들의 집에서 형제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중에 엄청난 돌풍이 불어와서 그 집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 마다들의 집에서 식사하던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나쁜 소식이 계속 한날에 계속 전해지니까 욥인들, 어렵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인들 견딜 재간이 있습니까? 구약성경에서 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이 신앙인들이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감당이 안 될 때 겉옷을 찢습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밉니다. 그리고 제 가운데 엎드립니다. 욥이 그렇게 했습니다. 나쁜 소식이 이렇게 연거푸 4번씩이나 한날에 이루어지니까 견딜 재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립니다. 거의 실생한 지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날에 연거푸 이런 큰 재앙이 4번씩이나 모든 자녀들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어도 욥을 나무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욥은 하늘을 향한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늘을 향한 삿대질 대신에 주님을 향한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감사를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요, 그냥 둬도 우리 입에서 술술술 나옵니다. 하지만 감사는 우리가 마음을 모아 선택해야 되고 뜻을 다해서 결단해야 감사는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서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가 결정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다짐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 마음을 다잡기를 바랍니다. 1장 19절로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패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사온즉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원치 않아야 하지만 그 일이 닥친, 왜 이 일이 있었을까? 그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 그 일을 맞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가슴 답답하다고 원망불평하고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그러다가 무너질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숨을 고르십시다. 천천히 호흡해 보십시다.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에 깊이 한번 호흡해 보십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감사와 예배를 선택하십시다. 경배와 감사를 결심하십시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감사하되 알몸의 기준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2장이 되는 욥기 핵심 구절을 하나 말하라고 한다면 욥기 1장 21절입니다.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사단은 욥의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잘해주셨기 때문에, 축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베푸신 은혜, 축복 다 거두어 가시면 그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고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 하겠지요. 하나님께서 용인하십니다. 그래? 그럼 한번 볼까? 자, 그러면 한번 시험해봐라. 생명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단이 욥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갔습니다. 재물, 종들, 자녀들, 건강,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아내까지 욥을 막 욕하면서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세요 하면서 떠나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욥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불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탓할 수가 없어요. 우리 또한 그런 형편에서 그러지 않을 법이라는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남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예배를 선택했고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까닭이 뭘까? 그것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다고 하는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인식했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분 가운데 태어나실 때 여러분 옷까지 들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벌거벗은 알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뭘 선물해 줍니까? 저고리, 베네 저고리 같은 것들 미리 준비해 이렇게 해서 선물로 주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떠날 때,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뭡니까? 반지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목걸이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왕 같으면은 왕이 쓰던 왕관을 썩지 않는 관에다가 넣어주겠죠. 왕이 차던 권세를 나타냈던 상징적인 황금칼을 넣어주겠죠. 하지만 넣어주시면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그 썩지 않는다고 하는 관 속에 놓아두었던 그 왕관과 황금칼 또한 관이 썩어짐에 따라서 그것들도 녹슬고 사그라지고 맙니다. 무엇 하나 가지고 올 수 없었고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를 입습니다. 수의를 입지만 그 수의가 뭡니까? 수의에는 뭐가 없어요? 주머니 없어요.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머니가 없는 것입니다. 주머니 만든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머니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알아도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의 가장 잘 나가던 그 정점에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가장 우리가 건강했던 때를 생각하면서 아이고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몸이 불평합니다. 가장 잘 벌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지금은 쓸 돈이 없어. 가장 잘 나갔던 정점에서 생각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이 느낍니다. 하지만 알몸의 기준에서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나에게는 다 감사의 요소입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감옥도 제한된 공간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수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 수도원은요, 종신 수도사를 서약하면서 들어갑니다. 종신. 들어가는 순간부터 죽어서 그 수도원의 묘지의 물질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종신 수도사로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진짜 수도원은 식사 거칩니다. 감옥 생활하면서 옥수들이 먹는 것들도 거칠겠죠, 먹는 게. 그리고 잠자리 험합니다.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감옥은 불평과 절망으로 가득하고 수도원은 기쁨과 희망으로 넘칩니다. 왜 그럴까요? 감옥은요, 정점의 시각에서 그 죄수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때 말이지 슬쩍슬쩍 하면서 얼마나 많이 벌은 줄 알아? 지금 갇혀가지고. 그러면서 정점에서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다 불평이고 불만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수도원은 똑같습니다. 환경이 동일하지만 주님, 하루하루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먹어서 힘을 얻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곳에서 노동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이곳을 빠져나가지 못하지만 오히려 이곳에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신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주님 저에게 주어진 특권이네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아닙니다. 태어날 때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죠. 태어날 때는 그냥 왔으니까. 알몸의 시각에서 보니까 험한 식사, 험한 잠자리, 이거 정말 감사할 일인 거거든요. 알몸의 시각에서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알몸으로 나온 자가 지금 이런 은총을 입고 있으니까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도원은 언제나 감사가 넘쳐나는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천국이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천국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직장이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이지 않은 까닭이 왠지 아십니까? 왜 지옥입니까? 우리 집 지옥이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잘 나가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잘 나가들 때만. 신혼 때 진짜 좋았죠? 빨리 거기 끄떡끄떡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혼 때는 다 즐거웠죠. 예. 그때 생각하셔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알몸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선물이잖아요. 모든 것이 주어진 다 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알몸의 시각에서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욥이 알몸으로 나왔고 알몸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감사를 선택했거든요. 아이가 지금 혹시 2달째 좁은 병원에서 입원해 있습니까? 그래서 아이 돌보느라고 같이 병실을 상하면서 많이 힘들죠. 그런데 알몸의 시각에서 보면 아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 행복인 거예요. 그리고 좁은 병실이지만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아니면 또 어느 때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붙어 있는 시간. 예. 그래서 감사하고요. 병원비가 걱정이라고요? 여러분, 자, 제가 달라고 안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카드 있잖아요. 돌려막을 수 있는 카드가 있으니까 알몸의 시각에서 보면 카드 있는 거 감사한 일이고,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감사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직장이 변변치 않아서 월급이 적다고요? 기본 생계비 제외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요? 알몸의 시각에서 한번 보십시다. 알몸의 시각에서 보면 이 직장이 있으니까 기본 생계비도 벌고 생활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죠. 그리고 이 직장에서 계속 경력을 쌓고 전문적인 지식을 쌓다 보면
경력이 쌓여서 항상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알몸의 시각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참 아주 멋지고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셨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서로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멋지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예. 여러분, 이 옷 태어날 때 가지고 왔습니까? 알몸의 시간에서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옷 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감사인 거예요. 알몸의 시간에서 보면. 또 오늘 밥을 먹고 오셨죠? 밥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지구촌 가운데에 지금 30% 이상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거의 한 끼는 못 먹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먹고 있으니까 알몸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교회 오실 때 걸어오셨습니까? 다리에 힘이 있는 거 감사하죠? 그리고 처음부터 뭐 뛰는 아이가 있었습니까? 탈 것을 타고 오셨습니까? 지하철 타고 오셨습니까? 감사하죠? 네, 우리나라 지하철이 있어요. 부산에 지하철이 있어요. 감사하죠? 아이 목사님 지하철 없는데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지하철 없는데 많습니다. 우리나라 도시 가운데 지하철 없는 도시 많습니다. 부산에 사는 것 감사하죠? 좀 감사하다 해보십시오. 왜? 저에게 또 뭐 김포시 시민이십니까? 자, 옆에 있는 분 부산에 살아서 행복합니다. 알몸의 시작에서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숨 쉬는 것도 감사하는 거고, 고통이 있음도 감사합니다. 왜요? 고통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고, 고통. 그리고 치안부 지금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덤으로 살아온 거예요. 아직 남은 시간이 있다고요? 남은 시간 있는 것은 이것은 덤인 거거든요. 선물이거든요. 그러므로 알몸의 시각에서 보면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할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몸의 시각으로 감사하는 게 이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어린 자식이 백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감사할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요? 평생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던 아내가 암으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는 남편의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력서를 수십 통 써내었지만 면접도 한번 보지 못하고 떨어지는 젊은이가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업을 막 시작했는데 일을 어쩝니까? 코로나가 터져버렸네. 접을 수는 없고 막 해나가다 보니까 쌓이는 게 뭡니까? 월세도 감당 못하는 빚만이 가득한 이것 감사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선택입니다. 첫 번째 교훈. 감사는 선택이고 감사는 결단입니다. 선택하는 거 연습하지 아니하고 결단하는 거 연습하지 아니하면 우리 입에서 감사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감사 나오지 않습니다. 원망은요 그냥 놔둬도 그냥 들풀처럼 잡초처럼 쑥쑥쑥 나옵니다. 여러분 감사, 내가 이렇게 불평, 내가 이렇게 불평해야지, 내가 이렇게 원망해야지, 문구 막 생각하면서 그렇게 원망 불평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불평은 그냥 내버려둬도 입에서 너무 잘 나옵니다. 어떻게 내가 그런 문구를 구사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입에서 술술술술 나옵니다. 그런데 감사는 안 해요. 감사는 훈련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싶은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는 훈련하고 선택하고 결심하고 계속 반복해야만 우리 입에 착 달라붙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알몸의 기준으로 감사를 선택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 삶이 아무리 지금 춥고 차갑고 오늘 지금 히터가 위에 고장 나가지고 그래도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가만히 깔고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비해서는 이게 얼마나 훌륭합니까? 옷도 지금 잘 입었던 데다가. 그리고 다음 주부터 위에서 나오는 그 히팅이 아니라 밑에서 나오는 최첨단 히팅이 아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감사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삶이 차갑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알몸의 시작에서 감사해라. 감사하라. 그러면 아무리 춥고 고통스러운 삶이라 할지라도 감사 때문에 버텨나갈 수 있고 풀어나갈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는 삶의 뭐라고요? 버팀마디입니다. 대나무, 그 긴 대나무가 어떻게 버팁니까? 바람에 휘잉 조금 흔들리긴 하겠지만 왜 꺾이지 않습니까? 마디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버텨나가고 풀어나가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버팀마디는, 풀어나가는 그 마디는 감사입니다. 감사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교하지 말고 무조건 감사하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교하면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가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낙심하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 어떻게 되죠? 교만해집니다. 내가 저 친구보다는 낫지, 안 낫지. 그렇고 말고 교만해지죠. 그리고 나보다 월등한 사람과 만나서 비교하기 시작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훌륭하게 일을 처리하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해? 낙심하게 어깨가 쭉 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수 없습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용이 왜 생깁니까? 비교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아니하고 비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허용이, 교만이 생기고 낙심하게 되고. 그러므로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나은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고 그리고 겸손할 수 있고 그 사람과 소통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머리는 비교하는 일에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옛날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뇌는 비교하는 일에 최적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기 두 덩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기는 적고 하나 고기는 덩어리는 큽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원시 시대에 살고 있는, 죄송합니다, 원시인이라고 한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남을 위해서 작은 덩어리를 선택하시겠다고요? 아이고,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십시다.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큰 덩어리 선택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 뇌는 항상 비교하는 일에 최적화되어서 비교해서 어쨌든 나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교하면, 근데 앞서 뭐를 이야기했냐? 비교하면 감사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비교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 뇌는 자꾸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가 비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일단은 감사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감사부터 하고 난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부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발동합니다. 비교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감사했기 때문에 그 내가 비교하는 그 방향을 틀어버리는 겁니다. 나와 비교해서 높은 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저는 지금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달 매출이 너무 적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감사를 했으니까 일단 감사하고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매출이라도, 이만한 매출이라도 있으니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 되는 가게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 뇌는 비교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틀어보니까, 방향을 틀니까 나보다 매출이 전혀 이번 달에 매출이 전혀 없었던 가게가 있거든요.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가게의 주인을 위해서, 주님, 나도 이 가게 매출이 없어 이렇게 힘들어서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 그 가게 주인은 얼마나 힘들까요? 주님, 그를 붙들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나만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그 매출이 적기뿐만 아니라 너무 매출이 적어가지고 지난달 문을 닫은 가게도 있거든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분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분에게 용기를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비교하지 않고 무조건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참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따뜻한 가슴이 준비되어지더라는 거죠.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해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비교하지 마십시다. 자꾸 내는 비교하려고 하는데 일단 내가 비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뭐 하자고요? 감사부터 하는 것입니다. 일단 감사부터 하고 무조건 감사부터 하고 감사하고 나선 다음에 비교하려고 하는 내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알몸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3번 해보십시다. 항상 감사하십시다. 일단 감사하십시다. 무조건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해요. 우리가 입으로 먼저 항상 감사하자, 일단 감사하자, 무조건 감사하자 그러면서 감사하면 내가 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비교하려고 하다가도 자 감사했으니까 반향을 틀어버렸잖아요. 알몸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감사의 요소들, 감사거리로 넘쳐나게 됩니다. 자, 4번째 교훈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다. 자, 지금 제가 묻는 말에 무조건 고개 끄덕끄덕 해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동안 원망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세월을 지나는 동안 걱정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있죠? 원망할 일이 생겨도 걱정할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불평하는 건요 에너지 많이 듭니다. 불평하는데 무슨 에너지가 들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웃습니까? 얼굴 찡그립니까? 웃죠? 제 별명이 한때는 미키마우스였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제가 한번 제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치한데 눈살, 이게 입술, 근육, 얼굴 찡그리는데 에너지 많이 듭니다. 한순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려고 하면 엄청 에너지 듭니다. 여러분 불평하기 위해서 인상 써야 되죠. 또 뭐 해야 됩니까? 소리 크게 질러야 되잖아요. 세상이 왜 이래? 막 그 이야기할 때는 소리 크게 질러야 되죠. 그냥 몸은 가만히 있습니까? 팔을 휘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평하는 거 에너지 많이 듭니다. 걱정하는 것도요 에너지 많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다이어트 방법 들어보셨습니까? 근심 다이어트. 약 먹을 필요 없고 운동할 필요 없어요. 제 말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부터 근심을 팍팍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이 쭉쭉 빠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그 에너지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세 곳의 말씀을 같이 읽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까지 세 곳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솟구치게 하십니다. 지혜가 생겨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십시다.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넉넉하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감사하면 천한 자리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배고픔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궁핍도
차고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버텨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감사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망 불평했던 우리의 삶을, 걱정 근심만 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이제 모든 일, 모든 날, 모든 시간에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